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렛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많은 책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쓴 어떤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기독교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여러분 황당하죠? 유명한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요, 신학을 몇십 년 하고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만큼은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확신한가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절대적 확신이 드는가요?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가끔씩은 듭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의 왕국에 한쪽 발을 디디며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의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교회에 자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에 대한 의심도 증가하게 되어 있죠.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러한 의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믿는 이 믿음과 진짜 믿음이 다를 때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에 나타나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이 다를 때에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이해했는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이해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게 그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현재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잘못 보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례 요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당신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한번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의 구세주임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죠. 어느 날 그는 헤롯 왕을 자기 설교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를 죽였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동생의 아내이자 또한 조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본처와 이혼을 했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헤롯의 이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를 꾸짖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직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아마도 한 달쯤 지났을 때에 그는 이 축축하고 차가운 감옥의 벽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과감하고 담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그들이 어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헤롯이 회개할 것으로 기대했겠죠. 그런데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한 달은 2달이 되고 2달은 5달이 되어갑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군중은 단지 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산상복음이며 그의 행적이며 또 기적들을 전해 듣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내 사촌 동생은 나를 구하려 들지 않지? 5달은 10달이 되고 10달은 15달이 되고 18개월이 되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힘들겠죠. 아마도 여러분도 이렇게 울부짖을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를 잊으시렵니까?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보게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떤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에 대해 설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짐승의 옷을 입고 다녔다고와는 달리 예수라는 사람은 파티에 자주 다니고 포도주를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친구하며 또 창녀들과도 가까이 지냅니다. 헤롯 왕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체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는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은 어떤 종류의 의심인가요? 분명 의심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의심인가요? 그것은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의심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믿음과 성경의 믿음이 다름으로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진리와 진짜 진리가 다름으로 발생한 의심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다름으로 생긴 의심이죠.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헤롯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이해하고 믿었던 메시아는 공의의 메시아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11장 4절과 같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사야서 11장 이것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권선징악을 실행하는 분입니다. 공의로 인과응보를 실행하는 분이죠. 또한 그는 이사야서 35장 4절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이해한 메시아는 심판과 공의를 실행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메시아관이 잘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직접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해한 이 오실 메시아는 심판과 응보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는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자기가 이해하고 배웠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심판과 응보와 공의를 예수님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세상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벌하지 않지? 그가 메시아라면은 왜 예수님은 포악한 독재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지?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벌하지 않지? 왜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시스템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살인자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예수님은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이런 감옥에 아직까지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보복하지 않으신가? 왜 예수님은 내가 이곳 차가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세례 요한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아왔던 이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 하나님, 나의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4절, 5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너무 다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원본을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35장 4절,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사야 35장 이거 자체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과 이 5절, 6절을 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심판의 주, 응보의 신학, 복수의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즉 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신학입니다. 그가 이해한 오실 메시아입니다. 심판과 복수와 응보의 메시아. 그러나 5절, 6절은 4절과는 대조되는 정반대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것은 응보와 심판의 주와는 반대의 메시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치료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자비의 메시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는 4절의 메시아입니다. 해서 그의 설교는요, 응보의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를 전파합니다. 사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응보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응보의 설교입니다. 패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10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그의 신학이 멈춰버렸죠. 더 이상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착각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코끼리 다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체 코끼리가 기둥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이해했기에 메시아의 역할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점을 이 대답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멈춰버린 곳, 바로 그 다음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한 메시아의 역할을 일깨워 주시죠.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메시아.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방법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종 요한아, 내가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진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분명 나는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은 내가 세상을 심판함에 앞서 오래 참는 시간이며 자비를 베풀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시간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그동안 이해하고 배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이해한 이 메시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심판과 응보에 주로 오실 메시아는 재림의 예수님이고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실 은혜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메시아,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당신이 이해한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당신이 이해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당신이 이해한 예수님은 구원자인가? 아니면 엄격한 재판관인가? 당신이 이해한 예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셔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인가? 아니면 친절한 인격체인가? 때때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착한 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애인을 주실 것이고 새 차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림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한 선물을 주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은 고사하고 현재 일하는 곳에서 쫓겨나고 새 차는 고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똥차마저도 고장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현재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주님의 이 그림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주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한 주님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만 하시는 분입니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말만 많이 하시는 분, 즉 우리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분으로 이해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쉽게 따를 수 있는 분이고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분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세상 교훈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일 뿐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닌 분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가 이해했던 메시아 그림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메시아입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관한 부족한 신학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바로 나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 즉 시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이해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달라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믿음하고 진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달라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달라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즉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 즉 시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하고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믿음을 바꿔야죠. 성경이 기준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달라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책이죠. 하나님이 이렇고 믿음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성령님이 이렇고, 물론 이러한 책 중에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여러분 신앙과 삶과 예배와 찬양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꿈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꿈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예수님을 바꿔요? 성경의 예수님을 바꿀까요? 아니죠. 꿈속의 예수님을 바꿔야 합니다. 찬송가나 복음송가에서 여러분이 노래로 배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노래로 배운 예수님과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를 바꿔야 할까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신구약 66권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본에 오류가 없고 신앙과 삶과 예배와 찬양의 유일한 표준이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확신이 잘 안 들기 때문에, 또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옳은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과 생각과 예배와 찬양의 유일한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